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십자가의 도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시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을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교황의 권위가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었듯이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보편적인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에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음부의 권세, 곧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며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서 예견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대리 통치자 아담의 역할과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로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이 사용하는 폭력과 강압이 아닌 십자가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며 대적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으로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과도하게 이런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당을 이루기도 하고 무슨 당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정치적인 힘으로 뭔가 세상에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을 이루려는 사람, 또 성도들을 선동하고 또 그들을 앞장세워서 뭔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무한대적으로 용서를 말씀하시고 품으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삶 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고 또 실천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나폴레옹처럼 알렉산더처럼 또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칼을 들고 폭력으로 이룬 나라는 아닙니다. 무슬림이 바로 그런 나라죠. 이슬람 국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죽는다. 믿어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와서 억압하니 그들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배교를 하면 바로 참수시켜버립니다. 이런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기본적인 그 색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거나 혹은 또 그런 교리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쉬할 뿐이지 엄청난 기독교의 파급력은 다름 아닌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본 모습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통치 방식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옵션이 아닌 필수 요소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이제 첫걸음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확인하신 후에 15절 말씀처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확인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17절 말씀처럼 이 고백을 한 시몬 곧 베드로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참 지식을 가졌으므로 그가 복되다고 선포하시고 18절로 19절 말씀처럼 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보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고백이 아닌 다른 호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이 교리 체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러놓고 공부시키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세뇌시켜 버리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상적인 교회라 말하지 않는 것, 이단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냐 이단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구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르죠. 이만희 교주가 바로 자기가 말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인데 이미 온 메시아고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은 그 교리 속에 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몰라요. 나중에 세뇌돼 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잡아떼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결론은 그렇게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나중에 결국 14만 4천이 다 차게 되면 영원 불멸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난 이후에 신천신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왔을 때 그때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속에서 그런 불멸의 존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요. 이만희가 죽어봐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런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고백에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제자는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관식은 정치, 종교, 학문의 권세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곧 요나의 표적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가 앞서 선언한 신앙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데 이 동사는 본래 꾸짖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항변하다 그러니까 뭔가 아닙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래 뜻의 의미는 야단치는 겁니다. 소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퀴리에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인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반대하며 꾸짖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는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호된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은 참 조심해야 된다.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를 주저합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라고 물음표를 달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전전긍긍합니다. 토론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라고 의문표를 달아버립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 삶을 자꾸 말씀에 투영시켜서 거기에서 좋은 것만 뽑아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반대적인 말씀이 나와버리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고백했기에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산책길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죽음의 길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제자도에는 어느 누구도 예배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사실 전쟁에서 피한 발랑군 대장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그 뒤를 이어 부하들 역시 십자가를 지고 줄지어 따라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제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27절 말씀처럼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승리가 아닌 종말의 심판때 얻을 궁극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18절 말씀처럼 그 승리의 영광을 이제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 세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시오. 성도들 중에도 제자들을 이야기하면 두려움부터 느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어 올바른 시야를 갖는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길을 알기에 그 영광의 길을 그들은 알기에 죽음도 불사했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죽음의 순간 그는 영광의 보좌를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도 그에게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두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괴로움이 금세 그 영광도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는 분명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먼저 머릿속에 자꾸 그려야 됩니다. 결과가 분명 우리에게는 다 좋게 올 겁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보장된 승리를 과정 속에서도 맛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시도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문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고 과정의 괴로움만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는 지쳐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이탈하고자 합니다. 내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가겠나? 이건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로서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승리가 아닌 종말의 심판 때 얻을 궁극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로서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확고함을 보신 예수님,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로 이끌어 가시며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피로써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연약한 자와 같아 온전치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우리는 들어왔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말씀하셨지만 때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지고 궁극의 승리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붙들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짊어지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질 때 무거운 세상의 짐들은 주님께서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